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전문인들하고 많은 인턴십도 갖고요. 또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역사의 과거도 보고 현재 어려움도 보고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오직 이게 딱 답 나와야 돼요. 오직 복음.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안 돼. 오직 기도. 다른 목적 필요 없어요. 오직 전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자꾸 엄마, 아빠, 또 교회 오면 교사들, 또 학교 오면 선생님들 계속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영적 서밋, 학교 가면은 공부해라. 또 집에 가면은 요즘 이제 그런 부모들 없습니다만은 자꾸 친구하고 비교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누구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다 여러분이 오직을 찾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예배하다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오직을 찾는 오직에 가까워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모레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 먼저 보겠습니다. 렘넌트 자체가 절대 망대다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배경은 우시야 왕이 유다 왕국을 50년 이상을 통치했어요. 그 우시야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막 이제 혼란스럽겠죠.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가지를 보여줬어요. 보자. 그럼 이사야는 거기서 많은 답을 얻었겠죠. 보자. 하나님의 보자. 성삼위 하나님.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냥 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냥 온 건 아니죠.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왔든지, 아니면 이제 좀 사명자들은 이 시대의 이 재앙, 이 시대의 위기, 영적인 위기,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메시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은 얼른 여러분 바보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구나. 바보라도 얼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호자가 딱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많은 응답들이 막 오겠죠. 이제 아니면 나는 지금 위기인데 나는 힘든데 보호자가 보였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응답들이 이제 보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스랍들, 천사들이지요.
막 천사들이 큰 날개를 펴고 보좌를 이렇게 그 보좌 주변에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 아,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응답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입니까? 사명. 이제 어렵고 하니까는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내가 여기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때 이제 말씀을 쭉 가다가 마지막 6장 13절에 렘넌트 일으켜서 렘넌트를 세우라. 이런 이제 사명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렘넌트 자체가 망대다. 렘넌트 자체가 망대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망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망대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라. 네 안에 그리스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와 있는 망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망대에서 모든 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망대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리스도가 플랫폼이에요. 그리스도가 파수 망대의 빛이요 치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안테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교회가 소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세운 망대예요. 렘넌트 자체가 절대 망대다. 자, 그러면 이 절대 망대인 우리 렘넌트는 뭐부터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전도학 두 번째 먼저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조금 단어를 제가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으라. 그게 우리 렘넌트가 맨 먼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으라. 세상도 나를 찾으라잖아요. 그게 명상 아닙니까? 너를 찾아. 그 세상이 찾으라고 한 너가 뭐지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그 너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걸 찾아. 네가 주인이야. 너를 찾아. 주인된 너를 찾아. 막 그래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네피림 막 신접하게 만들고 막 바벨탑 성공이 다야. 이런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찾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성경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하고 포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가장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에요.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시간 길게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보자 하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만 읽어도 돼요, 사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없는 나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나는 실패해요. 자꾸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으라. 이거. 또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이제 에베소 2장 말씀은 일단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가져야 거기다가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어떻게 찾느냐. 그게 신분을 확인함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말이에요. 신분 확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 신분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내게 빛을. 어떻게 나를 찾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끝낸 나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찾을 거냐 말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버렸어요. 끝낸 나. 그래서 뭐죠? 안 된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요셉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꿈에 나올 만큼 요셉은 세계복음화 언약 잡았잖아요. 꿈에 나올 만큼. 그런데 노예로 가고 종으로 팔렸어.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뜻을 탁 정했어요. 그게 뭐지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찾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새로운 시작하는 나를 찾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사도행전 1장 3절 배경 속에서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다음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백그라운드.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도를 가르칠 때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께 있사오니 라고 기도해라.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실제 체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실제 체험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게 확인돼요. 실제 체험이.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림, 기다림, 도점 이걸 계속 하는 중에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그걸 찾으란 말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생각도 바뀌고요. 계획하는 것도 바뀌고 응답도 바뀌고 왜 그러죠? DNA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DNA가 아직 안 바뀌었다. 계속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내 생각, 마음을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 계획도 똑같고 내 꿈도 그 꿈만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DNA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확인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거를 찾으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누구도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14절.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자와 암송 안 하는 자와, 암송하는 자 좀 낫긴 하겠죠. 뇌는 발달하겠죠. 암송이 되니까. 근데 유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공부 잘한다. 이 기억하는 뇌가 강한 거고, 공부 못한다. 기억하는 뇌가 약한 거다. 유 목사님은 50 몇 년 전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들 무슨 과목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목사님은 복음 몰랐으면 근데 그랬다니까요. 진짜 목사님 복음 몰랐으면 완전 이거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야. 50년 전, 60년 전까지 알고 있다니까.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확인.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그럽니까? 왜? 신념입니까? 나는 죄 없어. 그게 신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니까 내가 죄가 없는 거잖아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어떤 것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아라.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게 신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낸 나를 찾고 배경 속에서 실제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DNA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DNA 바뀌었구나. 그렇죠. 생각이 달라 옛날하고. 계획한 것도 다르고 응답의 기준도 다르고. 왜 그러죠? 영적인 DNA가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것을 찾으라. 내 것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분이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는 그게 하나님 거예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며 그게 하나님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준 거예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것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자,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거. 그게 원래 하나님 거예요. 세계복음화. 원래 하나님 건데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겁니다. 요셉이 그걸 찾은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됐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이걸요.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하나님의 것을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네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고 너 조상이 약속한 그 때가 이제 됐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게 누구 일입니까?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세가 자기 걸로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찾으라. 내 것, 하나님 주신 내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 이스라엘에 하실 일, 엘리 제사장 집에 하실 일,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걸 붙잡고 사무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요? 내 거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니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이 남의 앞에 타불을 간세 못하니까 네 애비나 걱정이라네. 남의 앞이 걱정하지 말고 네 애비나 걱정이라는데. 아니, 여러분, 내 것을 기도해야지 남의 걸 뭐라 기도합니까?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가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것을 사무엘이 맺게 된 거예요. 그걸 기도한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이제 다윗에게 사무엘이 무슨 얘기했겠죠? 언약 계획이 블레셋 얘기했겠죠.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내 것, 하나님이 주신 내 것으로 붙잡은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에 다윗을 대적할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또 잡았는데 뭐 내 것으로. 렘넌트는 그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렘넌트. 렘넌트에게 뭘 전달해라?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이사야 40장 8절로 31절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의 힘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려라. 빛은 우리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 빛을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원래 여러분 이 파수꾼은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요. 그게요. 그거를 누가 이사야가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맨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아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딱 찾아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에베소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세계복음화. 그게 네 거다. 자, 세 번째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자, 우리 렘넌트든 누구든 간에 현장 갈 때는 세 가지 가지고 가라. 사도행전 17장 1절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이 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인간 문제는 천천만만 가지지만 그 천천만만 가지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 그 뿌리가 죄, 사단, 지옥. 다른 건 문제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문제야. 문제인데 그 뿌리. 그래서 그 뿌리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아까 우리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결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이제 누가 결혼식 하는데 내가 바쁘면 못 가고 누굴 대신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신이 아니에요. 내가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그게 죄예요. 그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원죄. 내 영이 아담의 범죄한 영, 사단에게 잡힌 죽은 영을 갖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살지. 그 죄 문제. 그것 때문에 계속
저주가 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계속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지옥, 결국은 멸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어는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에 되는가? 이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답은 간단하죠. 아,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러지? 몰라서 묻습니까, 여러분? 다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왜 저렇게 강대국들은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부추기지? 전쟁 막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누가 모를까 봐. 다 헤어진 거라면 강대국들이 전쟁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강대국이 전쟁을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몰라서 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답은 간단해요. 18장 4절 안식일마다 우리 렘넌트는 현장 갈 때에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이게 이사야가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좌를 보여주시고 수랍들을 보여주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한 겁니다.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이 예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배. 사실 이제 그것도 신비입니다만은 그 메신저가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막 기도만 주여 하시죠.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주면 어떻게?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믿음이야 있지. 믿음이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 근데 혹시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리 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오긴 오죠. 그런데 달라요. 예배할 때 달라요. 말씀 전할 때도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홍콩의 이원희 선교사가 저한테 이제 자기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갈 때만 젊어진다고. 강단에 올라갈 때만 젊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유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좀 옛날 같지 않고 얼굴이 좀 이렇게 이제 늙어 보이시고 한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야. 목사는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 제일 힘있고 젊어. 그게. 근데 강단 내려간다.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꾸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는 그러는데 여기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보좌가 보이고 수랍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여기 천군 천사가 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들이 2, 3천리가 5천 정적으로 전달돼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해당해서 말씀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게요. 우리 렘넌트는 예배와 기도가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걸 딱 가지고 나가라. 현장 갈 때.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뭔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진짜 응답. 하나님의 나라. 집안에 문제 없으면은 그게 행복이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거기 사단의 나라 임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여의도 호산나 성가대 최용우 지금 이제
서울 강남 교회 담임하고 있다가 뭐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지 은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년 때예요, 청년 때. 그러니까 이제 최영우 그 청년 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도 이제 말하자면 담배를 못 끊고 순복음 신앙은 담배를 끊어야 그게 신앙이거든. 네. 담배를 못 끊고 이제 몰래 피우고 그럴 때예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체구도 크고 이게 이 배통이라고 그러면 이게 배통이 크기 때문에 소리가 막 우렁차게 나오고 그래요. 성가대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성가대 지휘자가 물어봤어요. 최용우 형제 한 주간 승리했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시 물어봤어요. 최용우 형제 한 주간 승리했나? 그러니까 비겼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비기는 법은 없어요. 이기든지 지든지 해방되든지 잡혀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건강하다? 하나님 나라. 지금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 있지 않는 자에게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속에 임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흑암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한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하고 기도해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 놓고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현장으로 가라. 자, 결론이 뭐였죠? 미래가 미리 보인다. 뭐가? 언약이. 언약이 미리 보여. 카바란트.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이사야 53장 내용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매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골고다 언덕 오를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뭐라 했죠?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입을 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질고를 당하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저 사지로 끌려가서 죽을 것인데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내가 지금 이런 고초와 죽음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있었겠어요? 없어요. 왜? 인간 문제가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 우리 문제는 대속물이 필요하구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지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니까. 아, 대속물이 필요하구나.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알 수가 없지. 더욱이 지금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까? 아니면 저 로마 정부에 어떻게 내가 이 말을 잘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할까?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질고를 지고 고초를 겪고
저 사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내가 죽을 것인데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클수록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서 계속 영호성이 777 기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막. 다른 거 생각 하나도 못하게 777 막 해. 자, 비전. 멸망 현장에 대한 답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게 드림, 그게 이제 우리 24가 되는 겁니다. 방법은 이미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요. 그럼 결국 뭐죠? 작품. 자, 학원 보고마 1가입니다. 새절기. 새절기 실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6월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무교병을 먹는 절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이제 그 쭉 12장 1절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6월절.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출애굽했죠. 9번 재앙임에도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피 없는 집에는. 그때 이제 드디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놓아주죠. 이게 이제 6월절 실제 배경이 뭐냐? 그게 출애굽이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요. 무교절이 지난 후 50일 만에 맞이하는 절기예요. 이게 그래서 77절이라기도 해요. 안식일이 7번 지나간 그 다음 날 77절 6월절 후 50일 만에 즐기는 절기. 그게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많은 것을 수확해서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하죠. 교회 절기로, 교회 달력으로 맥추절. 그리고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절기를 교회가 이제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 실제 배경은 그게 아니에요. 6월절은 출애굽. 그 다음에 오순절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습니다만 원래 오순절의 배경은 오순절 6월절 절기 후 50일 후 7 안식을 지난 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게요. 오순절 절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장절은 많은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거둬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게 이제 수장절이다. 자, 그럼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절기의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6월절은 구원인데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야.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수 있다. 영적인 의미.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는요. 함께, 지금도 함께. 지금도 역사예요. 그러니까 6월절 후 안식일이 7번 지나간 50일 오순절,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킨 거예요. 아, 이 강야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그게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제 배경이죠. 우리의 배경은 보호자.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돼요.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세요. 지금도 역사예요. 지금도 함께.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자, 새 절기와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새 절기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오순절, 6월절, 수장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실제 체험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세 가지 체험이 같이 된 거예요. 구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한꺼번에 체험된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죠? 뭐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새 절기를 매년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걸로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각인.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3번만 지키면 되겠네. 물론 구약에는 1년에 3번만 지키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새 절기와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이걸로 뭐 해라? 각인. 구원, 성령의 능력, 저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배경, 이걸로 각인되라. 그게 777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건 뭐 해라? 이건 누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다리고, 저 이제 이정표. 현장에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전하고, 그 얘기요. 자, 이번 주에 포럼. 새 절기인가 이제 새 절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포럼 하세요. 저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은 렘넌트 붙잡고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찬양 딱 끝나면 늘어지잖아요, 벌써. 이렇게. 쭉 이제 갈수록 이제 늘어져 있죠. 찬양 끝나면 이제 오버타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짧게 하시면 됩니다. 구원 설명이죠, 구원. 봐라, 안 된다. 애굽의 9번 재앙이 있어도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9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의 우상이다. 근데 우상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나일강, 피, 개구리, 생산,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풍요, 그 개구리, 올챙이 알 엄청 났잖아요. 예, 그게 막 뭡니까? 막 생산의 신, 막 전부 다 그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재앙으로 안 된다. 그 말은 어떤 육신적인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됐지? 양 잡아서 사는지 인망에 피 바르는 날 구원 얻은 거다.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오순절이 뭡니까? 능력. 괜찮다 얘기해줘야 돼,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이게요, 누가 가르치신 거 아닌데 요즘에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보는 게 많잖아요. 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애들이 벌써 낙심해요. 그러니까 벌써 애들이 당뇨가 생기고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면 당뇨가 생기겠어요, 애들이. 막 애들이 어른들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인병 같은 것이 애들한테 벌써 온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심어줘야 돼요. 오순절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날 하나님의 능력 받은 저 이스라엘, 특히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넘어섰다. 어디를? 일단 노마를 넘어섰어. 저 마게도냐도 넘어서고. 그렇죠. 모든 현장을 다 넘어섰다. 그게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너는 뭐 하면 되겠느냐?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해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수장절 배경입니다. 네 배경, 네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이사야서 그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13절. 봐라, 이사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호자가 보였지 않냐? 그 보호자가 네 배경이야. 막 수랍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냐? 그게 천군 천사야. 그게 너의 배경이야. 네가 기도할 때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이 능력,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야. 봐,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봐봐. 도단성에 막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고. 이렇게 포럼을 이번 주는 하시면 되겠고요. 결론.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다. 지금도 기도는 응답된다. 그렇죠.
올바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고 그 기도의 흐름. 지금도 구원 역사는 계속돼요. 전도와 선교. 이 흐름을 보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절대 망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망대로 렘넌트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된 내 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현장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당연성 가지고 가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비밀 가지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참 응답 가지고 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